죽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거의 비슷할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이 사회적 죽음은 보통 관계가 끊어진다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왕따와 이런 부분들을 당한다든지 했을 때 사회적 죽음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죽음이고 우리의 인생에서는 허무함과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죽음입니다. 사실은 육체적인 죽음이 두려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육신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죽거나 고통스럽거나 존재적인 소멸, 내 존재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인식 속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죽음이 내 안에 두려움으로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죽음이나 육체적인 죽음이나 그 어떤 죽음도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안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해결되는 것이 인간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죽음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죽음, 육체적인 죽음도 우리에게는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그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밝고 희망차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실제로 죽은 사람과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직위가 굉장히 높은 관리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기 직전의 모습을 다룬 것이 아니라 죽은 후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실제로 죽은 딸의 모습을, 딸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아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죽으면 부모는 자신의 신분의 높이와 상관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내 딸이 죽었는데, 내 자녀가 죽었는데, 자녀가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나에게 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딸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딸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현 시대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절망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관리는 어느 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아픈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바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이거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
내 딸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딸에 대한 갈망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혈루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혈루, 우리 한자로 피혈자의 셀루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계속 새어 나오는 거죠. 이제 부인과 지병으로 볼 수가 있겠죠.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몸에서 유출이 되는 것이죠. 피가 지속적으로 새면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도 이미지로 한번 보기 위해서 또 우리 최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사진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건강하게 만들어 주길래 제가 더 아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부유하고 막 눈, 코, 입이 살아있고 막 얼굴도 하얀 게 아니라 예쁘게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그 정도 아픈 게 아니다. 더 창백해야 되고 주름이 있어야 되고 이제 돈을 탕진했으니까 옷도 흐름해야 된다. 그리고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피가 새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고 죄인으로 여겼다. 그래서 숨어 있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 했더니 이 GPT 형제님께서 형제님 맞습니까? 어쨌든 저의 비서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담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자가 길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사람들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재산도 건강도 힘도 에너지도 그리고 이미지도 다 무너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 관리의 죽은 딸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자, 그냥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관리는 분명히 딸이 죽었는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희망이라도 가질 건데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거기서 할 게 더 있겠습니까? 사실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자도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했으면 이제 누굴 만나든지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함을 약점으로 삼고 더 많이 뜯어내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의사들에게 자신의 재산들을 다 뜯긴 상태에서 낭비한 상태에서 탕진한 상태에서 또 누군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딸을 살리고자 하는 관리의 기세도, 병으로 인해 건강도 재산도 탕진한 여자의 낫고자 하는 기세도 꺾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우리가 같이 한번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영적 기세인 것 같습니다. 무너질 수 있죠. 절망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고도 생길 수 있고 사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두렵고 우리는 용기가 많이 없기 때문이고 쉽게 꺾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여러분, 오늘 기분 좋으면 웃었다가 내일 문제가 생기면 울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딸이 죽어도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 살 수 있어라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갈 때 사람들이 막 눈치도 줬을 겁니다.
피를 세는 여자라는 것이 소문이 나 있다면 이미 그 사회에서는 매장 상태였을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막 지나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릴 때 그 비집고 들어가는 그 사이, 여러분 손이라도 뻗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속도를 맞춰서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촉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자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재촉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여성은 피를 12년 동안 흘리면서, 그 당시 뭐 철분제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예수를 따라가기에는 그 사람의 힘과 에너지와 걸음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그 기세를 꺾지 않았어요. 나 살아야 돼. 나 살고 싶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살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과 영적 악함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살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동조라기보다 그냥 문화적으로 이미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옆에서 애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죽었어, 어떻게 여러분 거기서 많은 대화들을 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쁜 행위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가정에 가서 같이 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죽음에 대한 동조로 그냥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장례 문화가 있는 동물은 코끼리 하나가 있나요? 코끼리 세계에는 장례 문화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문화에는 장례 문화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저도 장례 문화에 대해서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수진 집사님과 우리 순환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을 때 이제 살이 쪄가지고 검은색 마이를 이렇게 입는데 이렇게 단추가 잠궈야 되는데 잘 안 잠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묵념을 하고 이제 상주와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기 전에 억지로 잠궜습니다. 숨을 억지로 잠그고 이제 묵념하고 인사할 때 제가 보통 그럴 때는 목례를 하려고 하는데 목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인 집사님 유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례로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더 주고 딱 절을 했는데 이 단추에 팅팅. 그게 제 눈앞에서 떼구르 구르는. 여러분 순간 제가 절하면서 잡았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내가 진짜 남의 장례식 와가지고 목사로서 경건하게 보이고 위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결국 얘가 팅 이랬네. 그게 여러분 제가 소리까지 들은 느낌 팅 이랬네. 떼구르릉 이래. 여러분 얼마나 그때 마음이 어려웠는지 앞에서는 이제 고개를 다행히도 숙이고 있어서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만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머니 넣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잠겨있던 옷은 이렇게 풀어헤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례 문화에서 진지함과 같이 슬퍼하는 문화는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나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이 자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마음을 먹으셨거든요. 이 아이를 살리기로. 여러분, 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죽어도 자는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경에도 죽음 앞에 놓여도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영적 기세를 가지고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과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내 삶이 절망적이라도 어렵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지라도 사회적으로 나는 이미 이거 일어나기 어려울 건데 같은 상황일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서기만 하면 여러분,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살리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날 때 만나고 싶으면 못 가는 길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이면 내비 찍어줘도 우리는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사람은 살고자 하면 뭐든 합니다. 그 뭐든이 뭐냐면 예수님 붙잡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선구 영신 예배 때 나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안에서 선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웃게 하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의 삶에 예수님의 살리실 계획, 회복시키실 계획,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든 자들이 믿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입니까? 죽었는데 살아났고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회복된 여자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뭐냐면 다 살리신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문은 죽인 소문이 아니라 무너지게 한 소문이 아니라 깨부서뜨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확실하게 조지는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세움 식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게 일하셔서 좀 소문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셨어. 예수님 우리 교회를 살리셨어. 예수님 우리 가정을 살리셨어. 예수님이 내 가족들을 살리셨어. 그분의 뜻대로 이루셨어라는 이 소문이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소문입니까? 죽은 소문이 아니라, 죽이는 소문이 아니라, 망가뜨려지는 소문이 아니라 살리시는 그분에 대한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의 교사 세미나에 갔습니다.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2타임 동안 계속 강의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을 그 교회 선생님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웃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선생님이 손을 번쩍 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와, 너무 재밌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의 교회는 애들이 회심하면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막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나요? 뭐 이런 그러면서 제가 왜 그 질문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일어나거든요. 없거든요. 옛날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솔직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고 뭐 큰 병에 걸렸거나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죽은 인생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아이들, 특히 세움학교 아이들 수련회 가면 제가 설교할 때 이불로 울 수 있는 장치들을 제가 해놓거든요. 물론 설교에는 웃을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지성을 건드리는 장치, 그리고 감정을 건드리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인가요? 복음을 설명할 때 이런 장치들을 제가 마련을 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장치를 딱 마련할 때 제가 이야기하다 울면 이래가 따라 울거든요. 이래가 따라 울면 하윤이가 따라 울어요. 그럼 지윤이가 따라 울고, 그럼 여자들이 따라 울어요. 그럼 남자들은 왜 울지? 뭐 이런 식. 남자애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회심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예배 때 희망의 정서와 그런 감동의 정서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복음을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질문과 대답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전히 생명이 있는가? 예수님이 활발하게 일하시는 교회인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당신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끝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이 남아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실제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아이자야 컨퍼런스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기도했고요. 주님, 부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은 무슨 설교하는 거,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십자가 사건 설교하면 감동도 주고 다 쌍눈물 흘릴 수 있게 하는데, 주님, 부활만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딱 제가 부활에 걸렸습니다. 하여튼 주님은 정말 말 안 들었네. 죄송해요. 네. 예, 미쳤나 봐요. 너무 하나님께 정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어쨌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제 안에 부활의 생명에 대한 믿음이 팍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삼킬 수 있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이번 저는 겨울 사역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만날 겁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가 처음으로 팀이 꾸려져서 오늘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제가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빛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움 식구들을 향한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멋있게 꿈꾸는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탕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진 자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향한 비전과 꿈과 계획이 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가정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